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모두가 인정할 만큼 정결하고 경건하게 일생을 살아온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그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기로 의논하였습니다. 마귀들이 그를 돈으로 시험하고 여자로 시험하고 직위로 시험하였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시험하였지만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을 누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올로 마귀가 자신 있게 나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래? 수도사가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올로 마귀는 점잖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수도사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랍니다. 동생이 주교가 됐다면 기쁜 일인데 그의 얼굴이 왜 달라졌을까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지요. 옛날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천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천사는 두 사람과 헤어지는 기념으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이 소원한 것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소원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수는 없어. 없고 말고. 질투심 많은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천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달라진 안색으로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힘으로 상대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먼저 말하지. 천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은 한쪽 눈을 잃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제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둘 다 망한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사람의 욕심과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명문대로 알려진 에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는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일처럼 질투는 무서운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고요. 회사원이 동네에 반찬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애인 관계, 또래와 친구 관계, 이 비슷한 나이 이런 관계에서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기 쉽고 이 불길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다른 신에게 절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나 질투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빨리 바로 잡아야겠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며 살고 하와는 죄값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얻은 자식들이지만은 그래도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은 그들이나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부인이 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씩씩거리며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악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그 후에 들에서 동생 아론을 만나서 쳐 죽이고 맙니다. 아벨은 형에게 자신을 뽐내며 자랑한 적도 없고 형이 그러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벨은 형 가인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시기심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 아벨의 시신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고통이 어떤지, 죽음이 얼마나 큰 상실감과 슬픔을 주는지 자식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있는 도시는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무욕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 한마디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철학자들 중에 말 꽤나 한다고 알려지면 추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잘난 척하면서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우월하고 능력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이 교만의 키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 있던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문제부터 다룬 것일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부터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권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결국 성도들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절에서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회심 또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지요.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직 모든 게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젖도 먹어주어야 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하고 목욕도 해주어야 하고 아무거나 집어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칭얼거리며 울 때는 무엇이 부족해 그런지 파악하여서 신속하게 응대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대소변도 가리면서 말도 배우면 이제 어느 정도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에게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면 벌금이 얼마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은 젖 대신 밥과 반찬도 먹이고 머리가 커지면 예절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칩니다.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갓난 아이일 때 젖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5살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20살 된 청년이 30살 40살 된 사람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그 신앙이 건강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교회는 다녔어도 자신의 성경 공부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생활이나 어떤 봉사에 꾸준히 인내하며 열심히 해보지 않은 분들은 대개 스스로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연수가 10년 이상 넘으면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지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나 그의 열매를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음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은 딱 거기서 머물고 자라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넉넉하고 충분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말씀만을 먹였다는 겁니다.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요. 조금만 어렵고 부담되는 것 같으면 시험에 든다느니 책망한다느니 은혜가 안 된다느니 이 말씀은 나 말고 옆에 사람이 들어야 한다느니 하고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혹시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증후군은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 방법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어른이 된 뒤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한 지가 좀 됐으면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은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실수도 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 분자라는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나친 농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린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제 욕심만 챙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둘째로 하고 자신에게 유익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자신이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들을 왜곡되게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분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주일날 동일한 설교 메시지로 제게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배우는데 또 새벽 기도에도 또 말씀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 말씀이 딱 맞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부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부터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맞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대목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를 보면은 이미 능숙하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난 체하고 키재기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선생 말고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본이 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충성 봉사하며 자원하여 섬기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하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무엇인지 등등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이 정도니 단단한 음식보다 젖이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단단한 음식은 깊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왜곡되게 사람을 추종한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하였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였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시편 37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기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줄 알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배아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자신의 뼈만 썩게 합니다. 골다공증보다 무서운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와 사역자 간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씨앗을 심어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도 주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와 바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누구일까요?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사역자입니다.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말 앞에 숫자리 1이 있는데 아래 각 주에 보면은 집사들이라고도 나와 있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그냥 일꾼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볼로, 바울, 그리고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도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사하여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집인 동시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셨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영적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밥과 단단한 음식도 잘 섭취하면서 믿음의 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자와 같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믿음이십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들이밀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과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본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일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믿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